그런데 이 에티오피아가요,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최대의 규모의 군대를 파견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951년 5월에요. 당시 에티오피아 국왕이 명령합니다. 왕의 근위대 1300명을 선두로 해서 6037명을 파견해서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에티오피아 병사들은 그곳 먼 곳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최전선에 배치되어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참전 용사들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간 후에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그러한 이유로 멸시와 가난 속에 내팽개쳐 버려집니다. 현재 생존자는 약 400여 명이라고 하세요. 좀 더 계속 줄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90세를 바라보는 한 생존자가 참전 용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비록 몸져 누워있지만 한국이 만약에 다시 나를 부른다면 기꺼이 달려가 싸우겠노라. 한국의 자유수호를 위해서 싸운 것이 평생의 자랑이라는 한 노병은요, 한국이 전에는 매우 가난한 나라였는데 최근 무척이나 발전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면 당장 달려가 싸우겠다고 변함없는 한국 사랑에 대해 힘주어 말했습니다. 너무나 귀하시죠.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이분들에게 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어려움을 겪던 그러한 이 작은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무기들로 쓰임받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2018년도에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요, 필리핀 그 도시 한복판에 가서 우린 외쳤습니다. 당신의 선조들이 한국 전쟁에 와서 나라를 지켜준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나는 한국에서 온 한국의 그러한 후예이다. 나는 그 감사한다. 당신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감사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 없음을 성경은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외쳤습니다. 한 10여 명 남자 어른들도 그렇고 또 중학생 많은 사람들이 서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자 자기 자녀를 내어줄 수 있는 우매한 사람이나 그러한 신이 있겠습니까? 여기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치를 위해서 자녀의 생명을 내어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행함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더러운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자 그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길래 답답할 정도로 우매한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 사랑의 그 동기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 동기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된 존재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도 부패해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존재하며 기동하시는 것조차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져서 죄된 존재로 타락한 나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권사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내어주심을 통한 그 완전한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놔두면 죄와 형벌과 지옥에서 영영한 불연못에서 마귀와 그의 거짓 선지자 이 악한 어둠의 영들과 함께 다 같이 가서 들어가서 고통받을 존재밖에 안 되는 존재인 것이. 그러한 자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큰 나의 전인격적인 사건 중에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나를 위한 처절한 희생이잖아요. 나를 위한 철저한 희생, 준비된 희생이고 거룩한 사랑의 인내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원하셨어요.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어떠한 자녀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하늘의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이미 불순종으로 그냥 다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죽음을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는요,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다 죽은 것이에요. 우리의 죄에 죽은 몸이, 우리의 몸이 다 죽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시작. 저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십자가의 완전한 그 사랑이 그러한 죄가 저희를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왜 종노릇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어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요, 우리의 전인격을요, 죄에게 내어준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가인 아시잖아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므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아니, 예배하는데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받으셨는지 성경은 말씀은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저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흠결이 있어서 저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를 같이 여쭤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부분을 가르쳐 주세요.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가인은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부터 냈어요. 하나님 향해서 화부터 냈어요. 이거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 걸 안 받아? 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내 걸 안 받아? 라는 거죠. 누굴 향해서요? 우리 하나님 향해서. 우리 하나님 향해서 감히 내 걸 안 받아? 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의 상태가 느껴집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느껴지시냐? 내 걸 안 받아? 철저하게 회개해도 부족한 판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엎드려져서 나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를 몇 년 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같이 회개해도 모자란 그러한 때 내 걸 안 받아? 라고 하는 이것이 가인의 마음이었어요.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라고 하는 똑같아요. 혹시 이러한 성도님 안 계시겠죠? 기도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막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도 구별해서 계속 드리는데 그 기간이 딱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없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물 딱 드리고 그냥 다시 기도 안. 이런 형도 없으시겠죠? 누가 주관자입니까?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냐라는 것이.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전인격의 주인이냐라는 것이. 하나님 그걸 물으시고 계신 것이. 가인은 이미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어요. 불의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갑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깜짝 놀랐겠어요. 가인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가인이 뭐라고 했냐면 Let's go to the field. 야, 우리 들로 나가자라고 가인이 먼저 말한 것이에요. 형법에 1급 살인, 고의가 같이 있어요. 두 가지 고의. 이걸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냥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획해서 살인하는 죄는 가중 처벌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서 마음으로 이미 먼저 죽이고 그를 끌어다가 다시 거기서 쳐서 죽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요, 그 아우를 향해 폭발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나님 먼저 이렇게 경고해 주셨어요. 가인은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물어서 땅에서 저주를 받으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평생을 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철저한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를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표를 주시는 것이에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초태생은 원래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철저한 비양심적 인물, 철저한 마음이 딱딱히 굳은 그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를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전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인은 당연하다는 듯 받은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는 은혜에 대하여 당연함으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그의 후손 라멕, 그의 후손의 후손 라멕은요, 두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배이로다. 누가 주관자입니까? 누가 주이신 거예요? 끔찍한 모습 아닙니까? 끔찍한 모습.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죄가 저희 지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며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시는 하나님의 심령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어드리십시오. 옆에 분에게 눈 보시면서 다 이렇게 한번 결단합니다. 의의 무기로 내어드릴 것입니다. 시작. 나를 의의 무기로 내어드릴 것입니다.
나를 의의 무기로 내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시죠? 노아가 500세 된 해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집니다.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육체를 다 천하에서 멸절하시겠다는 경고하심을 받은 것이에요. 경고는 받았는데요. 언제 그렇게 하실런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언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기간 동안 같이 준비해서 일을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같이 하잖아요. 근데 경고만 받았지 언제 그렇게 하실 거냐 얘기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던 날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요. 100년이 지난 후에였습니다. 산 꼭대기에 100년 동안 배를 만드는 일을 지속한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이요. 사람들이 무엇이라 했겠습니까? 저런 미친 영감을 봤나?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을 봤나? 야, 지금 이러한 시대에 무슨 배를 만드는 산에 나무 가서 가족들 전체가 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지. 말을 바꿔 말하면요. 지금 당신네 가족들 지금 지금 이렇게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무슨 교회를 가겠다고요? 죽으려고 환장했구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난 이대로 그냥 놀고 먹으면 내 인생 살다가 나는 가야 할 때 갈 것이라고. 당신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잘 믿으시라고. 나는 나의 신을 믿겠노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조롱을 하였겠느냐라는 것이. 창세기 6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영성은 100년, 무려 100년 동안이나 한 곳만을 바라보고 한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같이 살아낸 영성이에요. 구원의 방주, 곧 교회를 묵묵하게 견고하게 세워 나아간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근데 더 귀한 것은 뭔지 아세요? 노아는 혼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아내 세 아들 셈, 함, 야벳. 저는 이 며느리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어디 이런 며느리들을 꼭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어떤 며느리들이에요? 아니 온 세상이 다 부패하고 다 타락한 그러한 세대 가운데 한 가정 안에서 자라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자라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셈, 함, 야벳에게 시집 온 이 며느리들은 아무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오고 어떠한 배경을 가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그것이 뭐예요? 표징이 100년 동안이나 그의 가정 가운데서 함께 교회를 함께 묵묵하게 세워온 하나님의 가정으로 인침받아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100년 동안 하나님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의의 무기가 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가족은 오늘부터 의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결단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결단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노아의 삶을 한번 보세요. 노아의 삶이 얼마나 단순했겠습니까? 이 배를 짓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며느리들 얼마나 바깥 나가서 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다른 이 타락한 세상 안에서 얼마나 자기의 그런 육신적인 욕구들을 같이 채우기를 원했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이렇게 가족 전체가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 비전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하는데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라요. 나부터 시작입니다. 나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나부터 나의 기도가 나의 교제가 나의 섬김이 나의 증거가 나의 삶 속에서 같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나의 영적 경영 능력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하루 일주일의 계획 안에요. 하나님 예배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다시요. 내 계획 일주일 안에, 하루 계획 안에 나 이 시간대 뭐 해야지? 나 이 시간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나 이 시간대 예배 드려야 이 계획이 없으면요 절대 못한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획해더라도 못하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몸부림치셔야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몸부림치셔야 돼요. 좋은 거 먹으러 갈 우리가 시간은 괜찮지만 그 시간은 꼭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서 따로 떼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해서 안 된다라는 이것이 영적 경영 능력의 첫 단추입니다. 노아는요 한결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영적 자기 경영에 승리한 것이고 이 승리가 가족 전체를 다 승리하고 민족 전체를 다 승리하게 합니다. 의의 무기가 되기를 결단할 때 영적 자기 경영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적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막는 것이에요. 나의 무엇으로요? 영적인 자기 경영으로 인해서. 죄가 아닌 의에게 순종하는 의의 무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으로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울 왕도요 순종의 종처럼 보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암몬 족속들을 다 부수고 이기고 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자꾸 승리가 높아지자 자기 기념비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대로 나와서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자기 사울왕이 끝나는 그 비참한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의 전도대에게 속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는 증인처럼 잘 보였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으로 그가 가야 할 곳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얼마나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에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의 종처럼 보였지만 끝내 그의 말 한마디 이거였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한마디. 세상을 사랑해. 전평생 신실했던 다니엘과 사무엘을 항상 생각해보세요. 우리 저희가 천국 가면요. 저는 이러한 믿음의 대가들을 한번 뵙고 싶어요. 다니엘 10대 때에도 자기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 10대가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뜻을 정해서 열흘 동안이나 먹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이 신실함이 나중에 다섯 왕국이 바뀌고 다섯 왕이 지나더라도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중심이 얼마나 전평생을 드린 그 중심이 얼마나 신실하냐는. 사무엘은 절된 후부터 그냥 바로 성막에 맡겨져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하늘에서 우박이 그냥 불 섞인 우박이 그냥 블레셋을 그냥 다 불살을 버리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시는 역사. 어마어마한 그 신실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전평생 신실했던 85세가 되었어도 그 85세가 되었어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갈렙을 기억하십니다. 지금 난 여전히 출입할 수 있사오니 그 산지를 내게 쳐서 하면서 85세 된 노인이 그렇게 막하냐 외치고 있었다나 여전히 싸우시고 결국 헤브론 땅 받으셨잖아요. 갈렙이요 헤브론 땅 받았어요. 헤브론 땅이 비록 척박한 그런 산지였지만 창세기 가서 누구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땅을 같이 받은 것이죠. 저는 나중에 이스라엘 가면은 나중에 헤브론 땅을 주여 주옵소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AD 64년 순교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냥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부족한 죄의 종의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처음 초대교회 리더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의 무기가 되어 바울 선교팀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한 빌립보 첫성, 유럽의 첫성 빌립보의 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10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존 로스라고 하는 중국에서 활동하셨던 성경 번역가가 한 분이 계셨어요. 존 로스 목사님은 쪽복음, 작은 복음을 같이 번역해서 한국 조선으로 계속 이렇게 들여보냈어요. 상당수는 국경선에 삼엄한 경계에 걸려서 강에 던져지고 다 불태워졌어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로스 목사님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던져진 압록강물은 조선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성경책을 태운 연기와 재는 조선 사람에게 좋은 걸음이 되어 마침내 이 조선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가 서게 될 것을 믿는 고로 나는 섭섭한 것이 없소이다. 중국 신자들 앞에서 선포했던 것. 현재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험난해 보이기도 합니다. 막막해 보이기도 해요. 학생들의 등교가 자꾸 거부가 되고 아마 올 한 해 2학기 전체도 다 이렇게 집에서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라마나요이라고 하는 인천의 선교회에 가서 전도 훈련을 담당해서 한 주차를 같이 마쳤는데요. 목사님들이 다 힘이 빠지셨어요. 당연히 다 빠지는 시간입니다. 전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에 맞춰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불의의 거룩한 무기들을 같이 세우고 택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될 것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제가 의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의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필요한 재정들이 같이 한 곳으로 모여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교회들이 뛰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그분의 지상 대명령을 준행하는 그 제자와 그 사명을 감당할 교회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될 것을 사모하시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교회 옆에 마장 어린이 공원에서 문정원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같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몇 달 동안이나 그냥 경탐하고 지나가고 하나님 저 정원이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계속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마침내 1:1 복음 전도에서 그 아이가 새서식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친구, 저희 막내랑 동갑입니다. 이 아이가 유튜브 동영상을 역사 동영상을 너무 관심에 봐가지고 목사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떤가 이런 질문을 막 하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분이시라면은 이거 팔레스타인과 연결된 부분 아닙니까? 막 이런 송우빈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부천에 있는 그 역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그 친구 목요일 밤에 9시 50분에 백지전도를 통해서 이번 주 예수님 영접한 영혼이 교회 바깥에 제1그룹 주민센터에 모이는 그 초등학생들에게 어제 같이 이 사수반 이 예수님의 생애 그 책을 펴놓고 같이 예수님을 같이 전했습니다. 같이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할 겁니다. 1그룹이 2그룹 아이들이 3그룹은 저쪽 그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데 초등학교 근처에 그 놀이터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옆에로 같이 옮겨야 되는 거죠.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거친 숨소리 나를 위해서 그 죄를 감당하시는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숨소리가 잊혀지게 되는 그 순간에 자 얼로 떨어진다고요? 불의의 무기로 그냥 다시 슥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육신 가운데 심겨져 있다. 날마다 쳐내야 됩니다. 날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오후에 나와서 그 시간들을 깨뜨리고 와서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